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드라마 보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제 인생의 최고의 드라마를 여러분들께, 성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챙겨보거든요. 계속 챙겨봅니다. 네. 최근에 혹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할 만큼 내 마음이 어렵거나 무너진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타인이 나만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한 대 쥐어받고 싶거나 또는 그 사람을 저주해보고 싶은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드라마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한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 인간의 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인간상을 통해서 각자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고 각자의 이유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화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조금 더 전 드라마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극 중에는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누구에게나 사연과 애환이 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선하든 나쁘든 또 그 사람이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그것에 따라서 타인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중심적 태도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오해를 많이 한 나머지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요. 다시는 보기 싫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호의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좀 쳐다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이런 우리들에게 좀 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제 박동훈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 인물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불쌍해 보이는 이지안이라는 소녀에게 이제 환대와 배려와 사랑을 이제 한 명씩 찾아가서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혼자였던 이 이지안이라고 하는 소녀는 점점 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고, 이제 드라마를 계속 보시다 보면 혹시 보시게 된다면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점점 그 카메라 그 배경의 톤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표정도 조금 더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드라마 같았습니다. 요한일서도 사실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도 이 우리라는 개념, 공동체라는 개념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에게 쓴 서신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만 하더라도요,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과 그리고 편지를 읽는 독자를 철저하게 분리하거든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는 듣는 너희들, 또는 이것을 쓰는 나는, 이러면서 이제 독자와 자신을 철저하게 이제 분리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이든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이든 아니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누리고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혼자 소유한 사람 또는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고 만졌다고 요한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 공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제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우리에겐 때로 무감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냈었나요? 코로나 시기에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공동체적으로 모이지 못했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20에서 한 60인치 되는 TV로 그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거나 10인치 안 되는 핸드폰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곤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릴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은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기억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혼자 교회를 이제 다녔었거든요. 저는 이제 판문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면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되는데 200명, 300명 되는 곳에서 혼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혼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는 저 혼자서는 못 갔어요. 계급이 낮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생활했던 200명, 그 300명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는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1시간, 2시간에 저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간다는 게 이제 저도 요청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선임들이 때로는 그냥 교회 안 가면 안 되냐? 목사님,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목사님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올라오게 하고 그냥 너 혼자서 드리면 안 되냐? 근데 이제 저는 또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 후임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후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후임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너무 이제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이제 교회 가자. 제가 일기에도 써놨는데 우리 이제 교회 가자고. 이 표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또 그것들 나누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저는 옆에 선임을 앉혀두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또는 뭐 이제 사회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할 때나 또 그 선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긴장되고 땀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편하고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함께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목사님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해하고 같이 공감한다는 그 마음이 저한테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중했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장이 지나고요, 2장, 3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요한이 쓰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형제, 자매, 그리고 아버지, 어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젊은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요. 그러면서 가족 공동체를 좀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느꼈던 어떤 우리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우리라는 표현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라는 개념이 깨어져 버리고 공동체라는 개념이 깨어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한일서 2장과 3장에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22절을 읽어볼 텐데 먼저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18절만 먼저 살펴보면요, 저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외부에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는데요, 하지만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뇨.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 나타내려 합니다. 이 무리는 교회 안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으면서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2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한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무리가 외부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 내부 안에서 교회와의 관계를 끊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4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즉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또 사랑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표현에서 하나님의 자녀 또는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8장에서 기록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마귀라고 표현을 이제 하는 거죠. 마귀의 자녀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의 행동이 어떠했길래 요한이 이 표현을 썼을까 생각해 보면 그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행동에서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에서 이 요한은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물론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정말 죽이려고 했던 이 상황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상황까지 이제 요한은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이게 아찔하고 참담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 함께 앉아 있는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운다면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속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지금 그것을 마주했고 지금 요한이 보는 공동체는 지금 그 상황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무리들은 갑자기 생긴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이 무리들은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대표적인 교회 밖의 이단 사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사상으로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율법주의는 그 선과 악을 분리해서요. 이 계명을 지키는 행위에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자신의 행위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 신앙이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결정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에게서만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율법주의는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한 만큼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 잘못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또는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그런가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 율법주의는 우리 인간 안에 우리에게 좀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단 사상으로는 이제 영지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그리고 육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악한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감옥을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한 신 그리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신에게 가서 이 내 육체를 맡고 있는 이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그냥 인간일 뿐이다, 한낱 인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그 신이라는 분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잠시 그 육체에 왔다가 갔다 이야기할 정도로 왔다 돌아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실제로 진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또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노력으로 율법도 해결할 수 있고 나의 노력으로 선과 악을 분리해낼 수 있다고 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이단 사상을 반박해서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요 요한이 즐겨 쓰던 표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현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존재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다 함께 목격했고 만졌고 우리가 그분을 다 함께 누렸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다. 요한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언한 이 말씀과는 별개로요, 여전히 그 교회 안에 큰 분란과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기록된 것만 지금 우리가 2번 읽지 않았습니까? 마치 깨진 유리창의 이론처럼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쓴 편지를 보는 이 공동체에서도 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요한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들은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상처받은 공동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또 누군가 다시 이단 사상에 빠져들거나 또는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공동체에게 용기를 내고 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저도 교회 공동체가 너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교회를 가기가 너무 싫어지고요, 주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막 할 때도 많았었어요. 때로는 실제로 교회에 나가려고 문 밖을 나가지만 그 교회 주변만 빙빙 돌다가 집에 돌아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그 공동체,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용기를 내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한번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단 사상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요한은 구원을 향해 가는 것,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가 자유를 향해서 가는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진정한 사귐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요한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귐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사귐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무려 3분이나 계신데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일서 4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기 전에 사랑으로 먼저 존재하셔서 서로 치열하고 열렬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영원히 사랑하시죠.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에도 서로를 훼손하지 않고 그 세 분이 충분히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 그 삼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창조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데럴 존슨의 삼위 하나님의 사귐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제 마음을 좀 뛰게 하고 설레게 했던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분 자신 원 안으로 우리를 당기시며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자는 이제 가상의 원을 그리면서요, 그 삼위 하나님이 이 원을 둘러싸고 계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께서 열렬히 사랑하는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랑 안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래? 이 사귐을 통해서 너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사랑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사랑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사랑이 쉽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혹시 사람이 쉽다고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단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죄 자체인 나에게 그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면 나는 사랑하기가 두렵고 사랑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그 사랑이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께 뛰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 나도 뛰어들고 싶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봐도 그 하나님께서 최고 그리고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의 최고의 모습 그리고 최선으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완전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초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너도 사랑할 수 있다, 너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건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끝나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이웃 그리고 공동체에게 사랑을 쏟게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는 더 사랑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공동체를 또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랑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교회 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와 초중고등학교도 이제 같은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을 가고 난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대학이라는 즐거움 때문에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종종 보기도 하고 연락도 했지만 교회에 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좀 붙잡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 친구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적어도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만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만남의 그 교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친구가 약속했지만 잠수 타서 약속 장소에 안 나온 날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 주는 말로 저를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또 연락을 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하는, 계속 말을 돌리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되게 속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까지 거절쯤은 당연하게 태연하게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은연중에 계속 하게 됐어요. 의도적으로 계속하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10월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양재에서 아이들 축구 레슨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레슨을 마치고 집에 오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그 친구가 그 버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에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밥을 먹자고 할까? 지금이 좀 기회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에 돌아가서 제 여동생과 함께 보내는 일정이 있었는데 여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 친구와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수원 꿈꾸는 교회에 오게 되면 너도 집이 가까우니까 한번 오지 않을래? 이 이야기를 하고 그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일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요. 나 지금 교회에 가고 있어.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이제 그 친구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맞이하러 갔고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그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청년부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이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사귐을 이제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는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그 경험이 이제는 저에게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된다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자신감도 저는 사랑을 통해서 좀 더 배운 것 같습니다. 소설가 이승우 씨의 사랑의 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구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때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사귐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니? 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에서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만졌고 보았고 누렸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랑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다가 내가 연락하고 싶은 사람, 또는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은 사람, 잠깐이라도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